이 시간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제가 어제 이게 사무엘하 본문을 이렇게 하고 사모가 이제 성경을 몇 번 듣더니 목사님 제목하고 본문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딱 지난주는 딱 본문이 너무 딱 맞아요. 제목과 내용이 딱 맞아요. 근데 오늘은 얼핏 보면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냐면 이걸 갖고 묵상을 했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그러면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 고백과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겠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이 본문이 딱 보이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딱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주셨다. 다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주셨다는 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대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지어다 봐라. 무슨 얘기예요?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있다 없다? 있다. 다 주신 걸 가지고 누리면서 가라.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주신 걸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림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저께 랩런트들 과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옛날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텐데 좀 30 안 되신 분들은 그 30 안에 있는 안짝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미소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것 같아.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얘기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렇구나. 영준 가서 압니까? 모르죠. 야, 저 몇 년 사이에도 세대차가 나네요. 우리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과자 세트 이게 과자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선물 세트 받으면 이게 명절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사주시는 거예요. 왜 평상시 과자를 잘 못 사주거든. 그거 한번 먹었다, 그거 한번 받았다 그러면 막 진짜 얼굴이 이제 광대가 이렇게 딱 올라가요.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이게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과자 세트를 받아놓고 안 먹고 짱방 놓는다. 아껴 먹는다고 짱방 놓는다. 그러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신 것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증거해라. 이거 이전에 보좌의 주님께서 보좌에서 뭐예요?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겠다. 복음 전파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치유돼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을 좀 많이 읊조리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 이런 말씀들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걸 자꾸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나 이런 언약 기도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읊조리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뭡니까? 나 예수 같은 존재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것을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며 또 사랑을 딱 회복하시면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 고백 받으신 후에 예수님 뭐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특히 후대에 대한 미션을 주셨죠. 저는 좀 다른 말로 하면 개인화에 대한 미션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포함해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세워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미션,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서 이미 다 내가 이 땅에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 알게 하옵소서. 찾으셔야 된다니까. 이거 찾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언약들을 잡고 계속 가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교회를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 움직이세요.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개인화 여태까지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자. 더 깊이 질문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자. 그 내년도에는 개인화를 더 깊게 할 겁니다. 복음을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있는 후대 그리고 우리 관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깊이 볼 줄 알아야 그 사람들 깊이 도와줄 수 있죠. 깊이 적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딱 어떻게 잡았냐? 전성도들 질문 훈련, 전성도들 묵상 훈련, 전성도들 뭐예요? 이제 복음을 딱 적용하는 훈련할 겁니다. 랩넌트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또 랩넌트들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요 넘어서요. 다 주신 걸로 붙잡을 수 있어야. 자, 이 다 받은 것을, 다 주신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그 축복을 유지시켜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랍니까? 천국 보좌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천국의 그 축복 보좌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도록 그 내용과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누구냐?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게 보좌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도 뭐라고요? 내가 뭐다? 교회다. 자, 해봅시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가정 가서 여러분 만남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미션이 없다? 그럼 뭐예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딱 놓고요, 이걸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그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와요.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땐 안 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실 때 이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이 축복을 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 롯하고 자꾸 싸움이 생긴 종들하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질문하고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답을 낸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조카 롯을 아들 삼으려고 양자 삼으려고 데려왔구나. 네가 떠나라.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가는데 반대로 가겠다. 소돔과 고모라 악한 지역인데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롯은 쏠랑 가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발로 다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땅에 티끌같이 네 자녀들이 많게 하겠다.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주인자를 바꾸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보좌에서부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삭도 그 언약이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그 흐름에서 말씀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체험한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근데요,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더 강해요? 믿음이 더 강해요. 제가 어저께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올려드렸잖아요. 맞죠?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강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럼 뭐예요? 말이 안 맞잖아. 얘를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얘를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안 죽이시던지 죽어도 다시 살아나든지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줄에 묶어놓고 찔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우리 박사원, 우리 주연이 바칠 수 있겠냐? 태희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완전 주인 따라가는 믿음이 됐어요. 도저히 안 될 거라는데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셔. 약속하신 걸 다 성취하셔. 내 아들로 말미암아 된다고 한 거 성취하실 거야. 죽여도 다시 살려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생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 같은 오직의 믿음 나도 주세요. 그죠? 넘어서는 믿음.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때 언약 잡으면 꿈 꿨잖아요. 맞죠? 지도자의 언약, 메시아 언약 받았는데 이 언약을 마음에 아버지도 간직해 놓고 요셉도 간직해 놓았던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이 괜찮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던지 간에요, 성령의 역사 함께 하면은, 말씀의 성취 함께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참 주인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걸 붙잡으려고, 다 주신 것을 누리고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과 대화만 잘 나눠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적어놨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이러면 돼요. 말씀 따라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증인이 돼도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그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 듣는데 못 깨달으니까 사이사이 들어가서 뭐예요? 그 말씀을 다 깨닫도록 뭘 해줘요? 포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도록 하려면 내가 알아먹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를 평상시 뭘 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늘 질문하고 평상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데, 여기서 특징들이 뭐냐면 너는 군사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 뭐 하시는 거냐, 계속 하나님과요 이렇게 뭘 하시냐, 여러분 삶을 놓고 많은 걸 놓고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탄절 메시지 드렸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냐, 주님과 동행하면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치유 중에 치유는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동행하면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냐, 서밋이 됩니다. 서밋은 뭐예요? 눈이 열린 사람. 한마디로 산에 들어가면 산에 정상에 오른 사람, 이게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여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산 정상 올라 보셨죠? 산 정상에 올라오면 다 보여요.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은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주신 걸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요 눈이 열려요. 치유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진짜 일희일비했어요. 막 조그만 문제 막 쉽게 걸려. 감정에 쉽게 걸려. 생각에 쉽게 걸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옛날에 그게 되게 많았어요. 젊었을 때. 설교 때도 막 함부로 말했다니까요. 근데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막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 제가요 먼저 치유가 안 되고, 제가 먼저요 주님과 이게 동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막 말로만 막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게 딱 되기 시작한 데부터는, 그때도 딱 던졌는데 성취가 돼요. 깜짝 놀라요. 응답이 돼버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말씀을 딱 가지고 전달했더니 그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보이고요, 그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그래서요 요 치유는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식기도, 왜 우리가 어제도 서밋타임 얘기 드렸는데, 서밋타임 왜 가져야 됩니까? 왜 제9시기도 시간에 막 이런 막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막 서밋타임 갖고 막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쭉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이게 뭐예요? 쭉 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쭉 가지 못하고 관계를 툭 끊어버려 중간에. 여러분 혹시나요 문제 딱 생기면요, 그 문제를 딱 기점으로 사단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이제 뭐냐면은 사단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를 만들죠. 이렇게 툭 끊어지게 만들지만 두 가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거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툭 끊어지게 만들려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 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서밋 타임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서밋 타임을 갖고 하셔야 될 게 아까 자세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와 그릇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제일 많이 지금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세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자세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거 왜 일어났을까? 이거 왜 이거 하나님 허락하셨지? 요렇게요. 여러분이요 재해석하고 그걸 재적용하면요 웬간한 건 문제 안 걸려요.
근데 왜 문제가 걸리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회 현장 상황을 우리가요 넘어서야 되는데, 왜냐면 교회 현장 딱 가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일단은 딱 보면요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고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요 이 압살롬이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반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하냐,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요 왕 앞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을 받으러 딱 오는데 뭘 합니까? 성문 곁에 서갖고요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소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을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막 그 재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냐?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뭡니까? 왕의 아들 중에 사실은요 왕이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얌논이라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을 딱 보던 여동생에 꽂힌 거야. 그러더니 몹쓸지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결혼도 안 하고 막 한번 이상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 티 안 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들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럼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상처, 미움, 원망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왕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다가 이제 요압 장군 때문에 이제 왕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뭘 느꼈냐면, 보세요, 마귀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12가지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12가지 문제가 특징이 뭡니까? 나, 물질, 성공, 내 이익 손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걸 딱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어떤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왕에 대한 이제 은근한 미움, 은근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서 아 내가 왕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사단은요 뭘 이용하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데 이 구멍이 상처예요. 요때요 굉장한 상처가 딱 들어가면서 붙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괜찮을까요? 근데 나도 상처가 있어. 괜찮을까요? 그래갖고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계보고만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근데 그 상처에 속지 마세요. 요 구멍으로 사단이 들어와요. 저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보게 하셨는데 요 상처를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셨어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걸 진짜 딱 보고 나서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아, 상처는 사단의 통로다. 그래갖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근본 문제 가지고 마귀가 그 흐름을 만들어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정신, 마음, 생각. 그게 결국 마귀가 하는 질이 뭡니까? 이간질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자꾸 혀를 가지고요 딱 뭐예요? 불신앙적인 얘기, 막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그 심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엄청 심했어요. 진짜 말로 못해요. 딱 모이면 막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막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뭐 우리 목사님 어떻다. 그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분도 딱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다 그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교회 욕, 목사님 욕, 그게 진짜 포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상처 입은 거야. 미운 거야. 아, 목사님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목사님 그 심지어는요, 이제 성도들이 걸리는 게 뭐예요? 목사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예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또 거기에는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뭔가에 이제 걸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저는요, 그 얘기 말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게 시험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하냐면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가갖고요, 제가 제일 실수했던 거 있어요. 제가요 막 우리 사모한테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전달했거든요. 막 불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 막 전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듣고요, 뭔가 딱 불신앙적인 얘기 막 들어가갖고 막 저한테 막 화를 어느 날 막 내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희 사모 저한테 딱 던지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하면서 말을 탁 하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말이라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만약에 가문이 깨지잖아요. 깨질 때요 말 갖고 막 걸어요. 막 미운 말 딱 걸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막 초토화 시킵니다. 근데 이거 걸려들거든요. 걸려들어.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걸려들어. 그럼 듣자마자 마음 뒤숭숭. 또 갑자기 또 이제 또 딱 잡히면 올라와. 그럼 뭐예요? 내 옛날에 주특기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전쟁.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부르셔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틀린 말 틀린 생각에 속지 마세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요 이렇게 복음화 보좌와 어떻게 보면 개인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증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상처 왔다,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미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뭘로 세웠어요?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중직자를 70인이라 합니다. 사도같이 훈련만 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세계복음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70인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250년 동안 600만 죽었다고 했잖아요. 600만 명 죽었어요. 핍박받는 250년 동안. 근데 그 600만 명 죽었는데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해서 죽으면서요 화형당하는데 사람들이 웃었대잖아요. 주 예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웃으면서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로세움에서 막 이렇게 막 불로 타서 막 죽는 사람 보고 막 이런 사람 보던 사람들이 소름이 돋는 거야. 쟤들 도대체 뭐냐? 뭔데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기대를 했는데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소름 돋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아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한 명 한 명을 파고들었거든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 했어요. 개인화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드러내놓고 우리 같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교회 오세요. 오세요. 돌릴 수 있어요? 돌리는 즉시 댕강.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개인화. 한 명 한 명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증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살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한 명 한 명 살리면 돼요. 그 중직자 이러는데 완전히 살았어요. 자, 로마서 16장의 증인.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끝입니다. 이면계약 맺었어요. 어떤 이면계약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어떤 별명이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개인화돼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자기 평생의 것을 찾았어요. 질문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평생의 것은 없겠습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오직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보세요. 전도문, 응답문, 마게도냐문, 뭐예요? 에베소문, 그 이후에 로마문,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증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증인이 돼서 인도를 받을까? 그걸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 탁 나와요. 딱 정리돼요. 그러면서 그게 발전이 돼요. 저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 앞으로 교역자도 나오고 70인도 나올 거야. 중직자도 나올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안에서 뭐 교역자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70인도 있죠. 근데 어느 것이든 우리는요 뭐예요? 이 계약을 맺고 나는 평생 복음만 말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나는 업을 가지고 응답 받아가면서 교회 섬기고 렘넌트 인턴십하고 렘넌트들 살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난 렘넌트를 전문적으로 키우겠습니다.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평생의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증인은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최고의 응답이 요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의 제자예요. 다윗이 그 제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오늘 제자가 많아요. 사실 오늘 본문 제가 굳이 다 안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들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좀 사무엘하도 좀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자, 다윗을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문제가 오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했습니까? 다윗의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바로 가정과 관련돼서 이제 제일 많은 건 아내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실은요 이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응답받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좀 많이 무너지거나 힘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없어. 이제 왕궁도 생겼어. 이제 성전 이제 지을 준비야 방향도 잡았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 없어 별로.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터 이제 신하들 보내고 놀고 있어. 뭐하고 노는지 아세요? 뭐하고 노냐? 백성들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성에 이제 올라가면은 다윗이 눈이 얼마나 좋냐? 목동 출신이야. 목동 출신이 눈이 좋아요. 그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요 막 한 5.0 이렇게 된대요. 3.0, 뭐 5.0 이렇대요. 멀리 있는 걸 엄청 잘 보는데 왜 그러냐면 멀리 보는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가까이 보니까 이제 가까이 멀리 보는 게 막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퇴화가 된단 말이야. 멀리 보는 게 그 사람도 엄청 잘 돼.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 눈을 이렇게 막 하고 멀리 보는데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지붕을 안 가려져 있으면 다 보이는데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훔쳐본 거야. 그게 누구냐?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근데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마음에 드니까 불러와라. 그래서 간통을 했네.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해버리네 그 여자가 덜컥. 근데 이제 이걸 감추려고요. 자기 신하한테 가고 우리야 아내랑 동침하라고 이제 판을 다 깔아주는데 절대 안 가. 우리야가 난 안 갑니다. 어떻게 전쟁 중인데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가라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제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자리에 보내. 그리고 너네들은 쓱 빠져 하고 밑에 장군들을 명령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자. 우리아가 죽었어요 결국. 그리고 바세바가 과부가 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나빴죠. 살인죄예요 사실은. 사람 죽인 거지.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이 아내가요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아내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도망가면서 자기의 그 후궁을 10명을 남겨놓고 왔다는 후궁 10명이 이미 있었다는 건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아내가 엄청 많은 거야. 음란한 놈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실제예요 그게. 그래갖고요 그게 뭐냐면은 약점이었어요. 약점. 사람들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보이지만 다윗도 그렇게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토고 사단이 이제 역사는 가정의 문제. 그 자녀들이 개인화가 돼야 안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겠어요? 자녀들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 자녀가 개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삶 자체가 개인화가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좀 개 중에 말년에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고 개인화가 된 건지 사실은 거의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개인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런 어떤 삶과 그런 어떤 습관과 체질이 많아요. 이거를 조금 바꿔야 돼요. 솔직히 저도요 집에서 애들 개인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좀 결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집에서 저희 애들하고 저희 잘 놀아주는데 제가 놀아주는 게 주로 애들하고 게임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려고 기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우리 내년도 되면 저는 이거 내년도 방향을 놓고도 많이 드리는 메시지들인데 이 습관 가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내가 개인화 안 됐어? 내 자녀들을 개인화 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배반자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난 랩런트들이 복음 제대로 안 들어가면 교회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인이 됩니다. 농담인 것 같죠? 인터넷 게시판에 쭉 올리는 그 인터넷에 기독교를 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출신 자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개인화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죽이는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여서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화 운동하고 있는 이게 엄청난 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요 오늘 오후에 원래 산돌 예배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사모님하고 어저께 포럼해 보니까 아직 시간표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날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연기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시간표 맞춰서 기초부터 좀 하도록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 교회 한 5년 6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거기 성도들과 많은 곳에 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딱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은 갱신하기 위한 실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요 굉장히 실수를 했지만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했지만 물론 여기서 12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뭘 잘하냐, 회개했다는데 회개는요 언제 나오냐면 인정 바로 해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인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시편 51편 보면 회개시서 쓰잖아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도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다윗이 와 완전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서 오늘 사실 회개하는 모습이 30절에 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30절에 어떤 부분 나왔습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죠?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왕이 맨발로 뭐예요? 왕의 권위 다 내려놓고 주님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요걸 보고 아 내가 언약을 심어야겠구나. 이게 말년에 깨달은 거지. 그래서 솔로몬한테는 언약을 개인화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도 결국엔 개인화 축복 유지를 못했죠.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제가 오늘 요 말씀 24절에서 26절 특히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언약궤를 외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냐? 도망가더라도 왕궁에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신하들하고 백성들하고 도망가요. 근데 다윗이 왜 도망가냐면 다윗은요 장수고요, 싸울 수 있고 군사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근데 안 싸워요. 왜? 백성들이 피해보니 자기 문제 때문에 피해보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자. 그리고 딱 가면서요 자기 주장 안 하잖아요. 그 특히요 언약궤를 왜 가져갑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상징이잖아요. 언약궤 메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 이런 증표야. 그럼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요 다윗이 뭐라 하냐 24절부터 쭉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레위 사람이 메고 왔더니 모든 백성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25절에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이 자리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죽어도 괜찮다. 이때 다윗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절대 주권 앞에 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절대 주권 앞에 딱 서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도 그래서 뭐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응답받고 응답 안 받고 상관없어요. 맞죠? 어떤 조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은혜 안 베푸셔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완전 내려놓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권을 다 주인 자리에게 다 맡겼어요. 주인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 내 맘대로요. 문제 생기면 어려움 오면은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낙심되고 내 기분에 안 차면 막 뒤집어지고 그 수준 좀 벗어나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려요. 말에 안 걸려요. 사람에게 안 걸려요.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을 만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아직 사람 보면 이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신 분들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나에게 낙심돼서 어저께 이렇게 낙심도 올리신 분도 있죠?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개인화 확실히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더 언약 잡으세요. 자, 그런 다윗에게 제자를 붙이셨어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참된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현장 안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21절 보니까 이 가드 사람, 이 가드는요 블레셋 도시잖아요. 그 가드 사람이 이때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분명히 다윗이 반대되는 사람의 한패거리인데 한 600명 정도의 가드 사람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끝까지 따라오겠대요. 돌아가라 그래 다윗이. 야 네가 우리 따라와봐야 이득될 거 하나 없으니까 다시 가. 근데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왕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 또 아까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어요. 요나단, 이름이 어려워요. 아히마스, 이런 제자들, 이들이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요 왕궁에서 일어난 소식을 이들이 다 알려줘요. 이들이 다 알려주는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떤 사람 봤냐면 이들이 왕에게 소식을 알려주러 오거든요. 이 뒤에 말씀 보시면요, 소식을 알려주려고 왕에게 막 오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르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우물 아래 딱 숨겨주고 그 외에 딱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말려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 딱 숨어 있다가 왕에게 가갖고 이들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의 친구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압살롬이 배반할 때, 이 쿠데타 할 때 아히도멜이라는 모사 책략가가 딱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책략을 잘 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아히도멜의 계략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후세에게 부탁을 해요. 후세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가서 그쪽 이제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이제 친일파처럼 이게 스파이가 된 거지. 막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이제 우리 왕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왕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아히도멜이요 나중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계략을 짜갖고 지금 정예 군사들을 뽑아갖고 저 다윗을 쫓아가면은 다윗만 딱 죽이면 백성들 다 돌아오니까 다윗만 죽입시다. 아주 모략을 딱 짜갖고 딱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요 딱 듣더니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틀렸습니다. 다윗 왕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장군입니다. 그래도 이미 복병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올 거를 다 예비해 놓고 오면은 다 쳐서 그들이 이길 거니까 우리가 군사를 더 많이 준비해 갖고 그래 갖고 싸웁시다. 근데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사람들이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실은 바로 왔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잘 강을 건너서 이제 도피를 합니다. 오히려 이 후세가 그렇게 해준 바람에 나중에 살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바르실레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바르실레 말고 같이 보면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소비라는 사람, 그리고 르데발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 도와주면 나중에 피해볼 수도 있는데 먹을 거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 참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위기나 문제 속에 참된 제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기 속에 그래도 코로나19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의 언약 따라오는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제자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다윗 같은 여러분 제자가 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뭐냐? 현실 상황 속에서 나의 상처, 나의 여러분 문제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는 방법이 뭐예요? 상처와 그 여러분 문제의 흐름 속에 잡히지 말고 틀린 말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틀린 말 또 갖다 줍니다.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걸 뭐예요? 주인 안에서 말씀 잡으세요.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돼서 전혀 안 걸릴 만큼.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주인과 말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으세요. 그래서 자꾸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돼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걸 하시는 분이 진짜 제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면 아까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고백하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능히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묵상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기회가 옵니까?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 포럼들이 남아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포럼은요, 성령이 인도하신 포럼은요,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은 포럼들을 계속하니까요, 사람들이 살아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내가 믿음 붙잡는 거는요,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내가